오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10장밖에 안 된 것은 이제 아직 한 2달을 더 넘게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주간에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 연대기적 성경 통독 올라오는 것도 묵상하시고 사도행전도 이 본문들 묵상하시면 우리 주일 설교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만나주시고 택하여서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만나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거룩한 만남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한 이방인이 등장을 해요. 1절부터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소개하는 것은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장에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이제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복음의 시선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큰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을 성사시키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이 유대인의 복음,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성령을 또다시 마주하게 되죠. 더 나아가 그 성령의 임재를 보고 놀라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고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서 성령은 과연 어디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성령은 복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이 서두에 간단히 다뤘듯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해요. 근데 그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10장 2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의 믿음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으로 드러났고요.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를 보증해 주면서 그를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후 고넬료가 거주하는 가이사랴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었죠. 그 만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고넬료, 형제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물으니까 고넬료가 자기에게 있던 하나님 사자가 역사했던 그 일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베드로가 34절, 35절, 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구나. 이 고백에 이어서 그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심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할 예수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예수가 선포되고 있어요. 어떠한 이단 집단을 가면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성령이라 말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가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선포했던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죄 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 집에 내려오셨다. 성경이 증언하죠. 성령이 내려오셨다.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성령이 오셨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왜 성령이 임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대로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리지 못해요. 절대로 사람은 성령을 부리지 못해요. 그 어떤 행위도 성령 임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행위가 성령 임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44절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좀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은, 펜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에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할 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말씀 듣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재한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고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성령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베드로가 전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넬료의 집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답인 거예요. 복음이 성령 임재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설교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나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성령은 육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으신 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예수의 복음이 충만한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제가 매주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저명하신 목사님들,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무엇합니까? 매주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데 요즘에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한국 사회가 어지럽다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욕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도 기독교인인데 왜 복음만 전하냐?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이념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뛰어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사모하면서도 이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여러분, 이 교회 간판의 질에 따라서 참 가격이 달라지죠.
그 간판 교회 앞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예쁜 간판이 교회 앞에 걸려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명패 걸려 있으시죠? 명패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명함, 성도라는 타이틀, 신앙의 연수, 신앙의 행위, 세상이 추구하는 이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을 보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인생에 예수의 이야기가 실종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실종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복음이 실종된 가정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이틀만 남은 빈 껍데기 성도가 아니라, 빈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여러분의 피부로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날마다 간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복음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묵상할 때 이 만남에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셨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넬료와의 만남이 너무나 불편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이방 민족과 사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28절에 말한 것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뭐래요? 위법이래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거 가나안의 어떤 민족도 교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해갖고 그 어떤 교제도 하지 않았던,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것에, 이 사상에 가득 심어져 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이다, 그들의 법에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오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너 왜 이방인과 교제했느냐 다 듣고 이미 소문이 나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거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서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했다, 이 이유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만나도 돼라고 보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당연하게도 고넬료의 요청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45절에서 베드로와 할례받은 신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도 방언한다. 깜짝 놀라요. 야, 이방인도 예수 복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도요, 베드로와 같이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네. 야, 이방인도 방언하네. 야, 이방인도 하나님 높이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하나님 성령은 유대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들은 이렇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성령의 임재는 그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을 산산이 부수고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그들이 더 머물다가 가기를 간청을 하니까 그 말을 또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만을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복음, 자신의 핏값으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온 세상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셨고 고넬료의 하나님이셨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 죽으셨고 고넬료를 위해 죽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또한 고넬료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고넬료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직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방인 고넬료를 보며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아직 그가 예수 알지 못한 상태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 사건을 뭉뚱그리 알려있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고넬료에게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고백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몰라도 구원받는다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 단지 하나님 경외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가 구원을 준다면 굳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알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자체로 된다면 베드로를 굳이 그에게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고넬료,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이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새로운 살 길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오직 한 가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만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 길이에요. 물론 율법을 100% 지으면 구원받습니다. 100% 지키면은 구원받습니다. 100%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평생 지키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유일한 새로운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새로운 길을 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오니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복음을 듣게 되는 자는,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복음을 이 시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늘 가는 곳에 뭐 간다고 말합니까? 실이 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바늘과 실은 함께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합니다. 예수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는 예수의 복음이 저 사람의 복음이 되면 안 되고, 나의 부모의 복음이 되면 안 되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복음이 되면 안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건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매주마다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매주 듣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깊어져가는 은혜의 이야기, 날마다 깊어져가는 생명의 이야기, 날마다 깊어져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 구원받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